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성령으로 임하신 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영감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감을, 저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영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이해 못한 자들이 다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너희도 따르느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는 이걸 해석을 못한 거예요. 제 살을 주워 먹으니 제 피를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니 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12명만 남죠. 우리는 예수를 찾으면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돼요. 오전 시간의 연장입니다.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예수 외에 구원, 속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심리적인 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하고 환상이 열리고 음성을 늘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되고, 예수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요?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석이도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은, 어떤 사람 보면요, 겐예기 얘기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나무를 뽑았다가 이쪽에다 심어. 그리고 또 뽑아 저쪽에서 또 심어. 자꾸 이거를 해요. 그 나무는 절대로 안 자랍니다. 나중에 죽어버리세요. 세웠다 헐었다, 집을 세웠다 헐었다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고, 나무를 뽑았다 심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반석의 집을, 털을 다 봤다면 거기서 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할 때 3분의 2가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지하 땅속이에요.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요. 우리 집에도 아파트 짓는데요, 한 한 달 반, 두 달 동안 땅 밑으로 막 깍깍깍깍깍깍 이것만 해. 그냥 막 깍깍깍깍 이것만 해. 막 구멍 파가지고 가니라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 하루에 한 층씩. 건물이 위로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하로 하는 데는 한번 예수라는 반석의 집을 짓기 시작했으면 헐었다 지었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헐었다 허물었다 다시 지었다 헐었다 허물었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목숨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요, 이단들이 전부 다 14만 4천에 집착하고 있어요. 14만 4천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의 임한 자가 되라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14만 4천에 집착 말고 성령으로 임맞은 자가 되자. 요즘 교회에 유혹하는 거, 무소리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그래서 시험 보는데 14만 4천 명이 시험 보는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아주 큰 체육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시험 보고 있더라고요. 성령이 어느 구절에 시험보다 14만 4천이 된다는 게 어딨어. 옛날에 박태선이 그랬고 문선명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는 무슨 지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절지에서 만든 게 요셉 지파 이렇게 해서 따로 만들고 유다 지파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니까요. 지들끼리.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아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장로로 해도 소용없어. 권사집사 안수집사 해서 소용없어. 14만 4천이 들어가야 돼. 난 그들에게 그런다. 영어로 할게요. GR 현방한다고 그랬어요. 난 그들에게 그랬어요.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유다집하고 네가 아무리 빡빡거리고 우겨서 유다집하다 누구 집하다 할지라도 넌 한국 사람이야. 그런 말 듣고 유혹받고 불안해한다면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던 거 아니 잘못 배웠던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면 해서 영어로 GR 하고 있네 그랬어요. 아주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 교회에도 정신 차려. 그때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들이 하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돼야 구원받고 뭐 한다 그런 거거든요.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고 성경적 기록을 갖고 있어야,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본문 보면요, 그거 나와요. 근데 바람 잡은 천사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4대 강국이거든요. 전쟁을 주도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사실 천사들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그냥 헛겁이고. 천사가 그들을 잡고 있어서 땅이나 바다나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풀어버리면 이제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정세요, 진짜 백척간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사방으로요, 위에 중국, 러시아 있지, 일본 있지, 껴있어요. 이거 대책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요. 진짜 이거 애국가 누가 졌는지 진짜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중국 있지, 러시아 있지, 일본 있어요. 일본은요, 해가요, 해양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일본 해양 강국입니다. 전쟁 때 어마어마한 저걸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하여튼 게다가 또 미국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요, 천사들이 손을 떼는 날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지파가 있고요. 어느 지파 사람이 수가 많고, 이제 지파마다 이제 숫자가 많고 적고, 계시록 있다 보면 어느 지파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12,000명씩이래요. 그걸 다 합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14만 4천에는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필요 없어요. 유대인만 된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14만 4천은 유대인만이에요. 이단 단체에서는요, 14만 4천을 강조할 때 분명히 전제를 해요. 우리가 14만 4천이 돼야 된다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어떤 민족과도 관련이 없어요. 성경은 14만 4천에도 3절에 보면요,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을 만들 때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14만 4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얼마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혹은 뭐 14만 3,990명인지 999명인지 모르는 거죠. 한 명, 한 10명, 요거만 찾다 하면 땡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잘 봐야 돼. 신앙생활, 자기를 아주 정신 차리고 자기의 믿음을 확 첫째 볼에 들받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면 단지파가 없습니다. 계시록엔 유일하게 창세기에는 단지파가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우리 PPT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 17절 시작. 다는 길의 뱀이요 첫 경제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죠.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는 길의 뱀이요 첫 경제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단을 가리켜서 임금이 타는 말 뒤꿈치를 무는 뱀으로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도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는 제 생각은 가룟 유다가 단지파에 속한 자라고 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단지파에 속한 사람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나서 그건 집어던진 다음에 나가서 죽죠. 그리고요, 그 후로는 단지파가 성경에 전혀 출연하지 않습니다. 시브리 대학 교수 강의한 내용 중에 신기한 말이 있는데 보면요, 예수님 부활 후에 단지파가 쏙 빠진 거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낫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브리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파는 아무리 찾아도 지금 전 세계에서 유다 지파뿐이 못 찾는다.
지금 유다 지파뿐이 못 찾는데 유다 지파만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 가가지고 오늘도 좀 전에 이제 뭘 봤습니다만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을 모릅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런 데요, 적성 국가에 사람들 다 집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 근데 혈창 검사 뭐 이런 걸 다 했는데도 유다 지파 외에는 못 찾는데요. 이스라엘 시작할 때는 여러 지파로 12지파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이후로 단 지파가 없어지더니 지금은 유다 지파만 남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에서 11지파 빼고 11지파는 12,000명씩 다 증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유다 지파 12,000명 중에서 11,990명인지 누가 알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러우 전쟁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1,000만 명 조금 안 된대요. 예전엔 뭐 400만인가 뭐 500만 400만인가 요것뿐이 안 됐었는데 지금 한 거의 900만 1,000만 된대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했지만 듣지 않았거든요. 90년대 초에 이스라엘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명 모여? 30명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명 뭐 이렇게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했다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몇천 명씩 모여요. 예배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예수 얘기하면 피식피식 웃고 뭐 막 그러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남남입니다. 예수는 전혀 남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더러운 유대인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면 미국 가면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이지만 또 오후에는 또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모두 성령을 인침받은 것은 아니에요. 12,000명에 들어있는 들어가려면요, 정인이 돼서,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나 맛보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맞아, 예수가 내 구세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예수의 증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자가,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원의 군사가 이끌 때도 300명만 했는데 몇만 명 왔거든요. 두려운 자는 다 빼고 300명만 남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입맞은 자다.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스라엘 성령이 받은 증인일 사람이 남은 수만큼 채워지면 끝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방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9절 이해합니다만 이방인은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입맞은 자가 나온다는 거죠. 능히. 이거 이방인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입맞은 자, 그러니까 성도 말고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증인들이 있다면 이제 부흥사가 나온다든지 뭐 이 정도 증인이 된다 하면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입맞은 자, 우리 교회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단지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15만 명, 20만 명, 200억도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되기까지 더디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방인의 자격은 14만 4천과 자격은 똑같아요. 이방인은요, 14만 4천 명이 받는 영광과 이방인이 받는 그 누구라 셀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영광은 동일해요. 권능도 동일해요. 대우도 동일해요. 다만 우리는 이방인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충만한 수가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단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급하게 14만 4천 명을 채우게 되면 이방인이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때 이방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방인에게 기회를 줘서 넉넉한 수가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방인은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둬두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이란 수는요,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도 유다 지파만 하나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유다는 아직 12,00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인들이. 그들 중에 큰 부흥사가 나오기라도 하면 이제 금방 저거 되는 거죠. 갑자기 수가 채워지면 14만 4천이 딱 채워지면 이방인의 복음 증거가 이제 멈춰지는 거죠. 우리들의 손자들이 이제 안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태어났으면 복음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조금씩 유대인의 마음이 열리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14만 9,990명인지, 그러니까 11만 990명인지, 뭐 누구 모르는 거죠. 한 명만 더 채워지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니까. 지금 정세는요, 진짜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합니다. 바람 잡고 있는 천사가 그 잡았던 것을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본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합니다.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적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믿음이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보라니까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죽어갈 때 예수 되고 죽으면 돼요. 근데 젊은이들 진짜 믿음을 지키자. 내일이 또 온다. 천사가 바람을 딱 놓는 순간에 전쟁이에요. 예수님 재림 딱 해버리면 우리 이 세상은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믿음을 보증해 줄 리가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복음 아닌 진리 아닌 것에 말을 합니다. 난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지금 하신 설교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나 동남아시아 그 밀림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했을 때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설교를 10년 후에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아멘할 수가 있을까요? 50년 후까지 보십시다. 그리고 이랬어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1972년대 한국에 온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700 클럽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0년, 60년 지났는데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주 얼굴이 벌개진 목사도 있었어요. 왜냐면 코미디 했거든. 쩍쩍거리면서 얘기했거든.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이 채우기 전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 명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입맞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팔자가 찢어지게 살게, 이게 아니라 돈을 벌더라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입맞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온 땅에 사무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거든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입맞은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성령으로 입맞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의 삶 살겠사오. 날 도우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힘들면 내 현실과 상황을 고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으니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함께해달라고, 만나자마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